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꽤 깊이 있는 신학훈련 텍스트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아주 입체적이고 놀라운 영적인 여정을 지도로 쫙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외적인 기도에서 출발해서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궁극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여정이죠.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제들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기도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혹시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것들을 쭉 적어놓은 일종의 쇼핑 목록처럼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다룰 자료는 전체 경로를 5가지 단계로 아주 체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의미, 내면의 거처를 정하시는 그리스도, 화목의 2단계, 두 휘장과 지성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단계까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기존 이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참된 기도의 의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무언가를 그저 달라고 요구하는 걸 피상적인 기도라고 부르면서 참된 기도와 아주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기도란 놀랍게도 영적인 호흡이라고 설명해요. 인간과 신성이 서로 뒤섞이고 연합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듯이 신성한 존재를 내면으로 들이마시고 그 결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채워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신을 호흡하는 법을 익히고 나면 텍스트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인 권위의 기도라는 걸 소개합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사용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눈앞의 장애물이나 산을 향해 옮겨져라 하고 당당하게 명령하고 묻고 푸는 겁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죠. 앤드류 머리에 통찰력 있는 문장 하나가 이 이중적인 본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짚어줍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요, 기도가 결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요약해줘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믿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상호 접촉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성한 존재가 보좌를 향해 스스로 기도한다니 정말 대단한 역설 아닌가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섹션, 내면의 거처를 정하시는 그리스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듯 신적인 존재를 모셔드릴 때 내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원문은 이걸 점진적인 확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것, 즉 영 안에만 조용히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만 하면 생각, 감정, 의지 같은 우리 내면 전체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존재 전체를 장악하고 그곳에 확고한 집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분의 보편적인 차원인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텍스트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영적 실제가 얇은 선이나 밋밋한 평면 양탄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결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3차원의 입방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훨씬 더 입체적이고 견고한 실제가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내면의 여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섹션, 화목의 2단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를 완전한 연합에서 떼어놓으려는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타고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신과의 화목을 2가지 단계로 뚜렷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다들 잘 아시는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용서받는 단계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인 2번째 단계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타고난 생명인 육체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까다로운 2번째 단계를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저자들은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듭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오르려면 그 전에 애벌레를 감싸고 있던 고치가 완전히 소모되어 사라져야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용서받은 사람을 넘어서 실제적인 의 그 자체가 되려면 우리 자신의 타고난 자아라는 고치가 철저하게 파쇄되어야 한다는 걸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해보기 위해 네 번째 섹션 두 휘장과 지성소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해가 확 빠릅니다. 성소의 두 휘장을 비교해볼까요? 첫 번째, 바깥쪽 휘장을 통과하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일단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화목의 첫 단계죠. 하지만 신이 직접 계시는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가로막고 있는 두 번째 휘장을 지나야만 합니다. 텍스트는 이 두 번째 휘장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짚어냅니다. 결국 이 육체가 적극적으로 찢어질 때라야 진정한 화목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럼 내 자아가 찢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 현실에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을 향해 평화를 누리고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체감하는 가장 실천적인 결과는 바로 넓어진 마음입니다. 내면의 굳건한 장벽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나 허물을 그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고 심지어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드디어 지성소에 도착했습니다. 5번째 섹션, 생명을 공급함입니다. 자, 지성소에 도달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깊은 곳까지 온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마지막 단계를 위한 완벽한 세팅인 셈이죠. 자료에서 말하는 생명 공급이란 건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 좋은 조언이나 도덕적인 위로를 건네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생명을 주는 영적 흐름이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콸콸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직접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영적 유통 채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통로 역할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결정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단단하고 타고난 겉사람을 완전히 깨트리고 파쇄하도록 내어드릴 때 비로소 내면에 갇혀있던 속사람이 아무런 방해 없이 진짜 부활 생명을 밖으로 뿜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아가 깨져야 참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게 바로 전체 여정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깊은 내면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이고도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타고난 자아라는 그 마지막 휘장을 기꺼이 찢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강렬한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